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눈과 귀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들어오시는데 왜 유인물이 없나 의아하실 수도 있죠. 오늘 시문태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해서 오늘은 또 여러분과 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먹는 것도 밥 먹는 것 같아서 맨날 쌀밥에 김치에 국 끓여서 먹으면 지루할 때 있거든요. 또 가끔은 다른 메뉴도 먹어야 되듯이 설교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매일 성경 하지 않고 우리 시문태 감사예배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12장 1절 위에 표제어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불려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구성을 보면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 12장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13장, 15장, 16장 계속 사무엘이 등장해요. 아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말해놨다 그래 놓고서는 왜 뒤에 계속 사무엘이 등장하는가? 13장에서도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벌이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실수하고 말아요. 그 실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요. 핵심적이죠. 15장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 사울이 다 진멸해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또 등장해요. 또 16장에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15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후회한다라는 말을 듣고 전한 사람, 사울 왕을 버리고 새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안,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을 찾아내고 기름 붓는 장면, 거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여기 나오는 것인가? 아마도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정식 등극하게 돼요. 여러분, 10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렇게 기름을 붓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많은 이들에게 심정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11장에서 길르앗 라못을 침공한 암몬 자손들, 사울이 용감하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가서 전쟁을 이끌고 그들을 패퇴시켰단 말이죠. 명실상부하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사울이 왕 되겠구나. 자, 그러니까 12장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했다, 이 말은 아마 은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지도자 역할은 사무엘이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섰으니까 비록 그 왕을 사무엘이 세우기는 했어도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은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말씀이 마지막 설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야 해요. 12장에서 은퇴는 했으나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은퇴 예식을 드리고 있어요. 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문퇴에서 감사하는 것 은퇴하시는 것 기념하고 그동안의 수고를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리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구절에서 유명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이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지금 시무에서 은퇴하는 시점인데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홍성표 장로님, 김연아 권사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시무장로로 시무권사로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아요. 특별히 기도에 힘써 오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분께 깊이 감사드려요. 그런데 두 분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미 시무 은퇴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고 또 계속해서 시무 중인 분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었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시무에서 은퇴하시게 되면 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부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무 중인이든지 시무에서 은퇴하셨든지 아니 아직 임직을 안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온 성도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은 변하는데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황은 변해도 뭐는 안 변해요? 언약은 안 변해요. 상황은 변하는데 언약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늘 변해요. 상황은 늘 변해요. 김민성 목사님 부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2번 주일 안 계세요. 상황이 많이 변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익숙했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익숙하게 저하고 주일마다 하던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속하게 되니까 여러분, 상황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군인교회도 상황이 늘 변해요. 이사 가는 분들, 이사 오는 분들, 상황은 늘 변하는 거예요. 뿐입니까? 세월이 흐르고 연세를 더 잡수시게 되잖아요. 상황은 변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건강했고, 이전에는 젊었고, 이전에는 힘이 있었고,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조금 덜할 수 있고, 힘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대신 또 경륜은 더해질 수도 있고, 경험은 쌓이게 되고, 상황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안 변하기를 원해요. 요거 좋다. 지금 요 구조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변했어요. 그들은 사사를 보내셔서 거듭거듭 구원하시는 사사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사사고 뭐고 됐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는 건요,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왜요? 이미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새 신랑을 구하고 새 신부를 구하면 안 되듯이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행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그런 백성들의 죄를 막 지적합니다. 막 지적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책망과 지적을 들은 백성들 대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성경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부했군요. 사람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군요.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 거예요. 자, 왕을 세웠으니까 사무엘은 이제 국가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상황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상황이 변한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계절이 자꾸 변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더디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큰 폭으로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큰 폭으로 주어지잖아요. 오늘 뭐 서울 영하 17도라면서요? 영하 17도인데 더울 때는 영하 35도까지 가잖아요. 50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온도가 엄청난 상황 변화 아닙니까? 계절이 변하는 거죠.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션에 제일 감각이 뛰어나다잖아요. 맨날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예? 저 어디 더운 나라 갔더니 도대체 언제 입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는 러닝 셔츠를 1년 내내 입더라고. 예? 그렇게 입어도 문제 없는 거예요. 날씨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변화는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꾸 변화가 주어지니까 옷도 잘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이 변한다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군생활 오래 하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뭐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무 은퇴하시는 분들, 또 최근에 시무 은퇴하셨던 분들 상황이 변하는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시무에서 은퇴하시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무에서 은퇴하시는데 가장 눈에 띄는 상황 변화가 뭐냐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권이 이제 없어요. 여러분, 운영위원회에 참석 가능하십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의할 때는 숫자에서 빠져요. 또 우리 홍 장로님 같은 경우는 시무 장로님 중에 선임이셨으니까 제가 다른 일들 중에 제일 먼저 의논할 때 장로님한테 가장 먼저 의논하는 일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제 혹시 은퇴하시게 되면 제가 그렇게 의논하는 일이 더 덜해질 수도 있겠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변화가 많이 아쉽죠. 상황이 바뀌면 괜히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상황은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뀌어요? 언약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 사무엘이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두 가지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라. 헛된 우상은 버려라. 두 가지 설명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라. 언약이죠.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이야. 언약이죠. 한결같은 충성 말하는 겁니다.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버려라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세습 지도자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언약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 언약은 그대로여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불려지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중직자는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지도자가 왜 중요할까요? 지도자라는 말이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성도들의 신앙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계시는 일반 성도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아, 나도 저 권사님처럼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섬겨야지 눈으로 보면서 모델로 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는 교회,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 발전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지도자 되기를 사모해요. 성도들이 임직되기를 사모해요. 근데 안 되는 교회, 나쁜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임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임직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저런 분이 지도자라면, 저런 것이 중직 직분이면 나는 안 하면 좋겠다.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해요. 중직자는 중요해요. 중직은요, 항존 직분이에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직분이에요. 상황은 달라지고 역할은 달라져도 언약은 그대로인 것과 같은 거예요. 권한은 달라지고 의무는 좀 달라져도 언약은 그대로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은 그대로여야 해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은 그대로여야 해요. 우리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무에서 은퇴하시더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더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언약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결단, 신실함, 여러분 이건 식어요. 참 신기한 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식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 시간 지나면 식어버리고, 처음 목사 됐을 때 불타는 마음 식어버리고, 처음 공군으로 왔을 때 공군을 사랑하는 마음 식어버리고, 처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됐을 때 그 마음 식어버리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감동되는 마음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중직에서 심우하고 있으나, 심우 은퇴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바뀌고 형편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고요. 지위와 역할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직자로 심우하시면서 또 지금 중직자로 심우하시는 분들, 사람의 평판에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중직자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게 있는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거의 끝난 거예요. 사람의 평판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거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니,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라면 그건 중직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직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무은퇴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시무은퇴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덜 하는 것 같다. 시무은퇴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의논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시무은퇴를 했더니 사람들이 더 나를 덜 반기는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잘해야 되죠. 은퇴하시는 분들 섭섭한 마음 들지 않도록 더 따뜻하게 반기고 더 따뜻하게 인사하고 더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어떤 분이 코로나 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상회복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현역들만 예배 드리는데 너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서 그냥 너무 허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밖에 계시는 예배역분들도 들어오시게 돼서 이제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그득 예배 드리게 되니까 예배의 온기가 채워지더라. 그렇죠. 여러분, 예배역분들 정말 귀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역 성도들 귀합니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로 또 은퇴하셔서 계속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귀해요. 공군교회 역사니까요. 공군교회 자랑이니까요. 공군교회 증거이고 간증이니까요. 여러분, 일부러 밖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기도 할 텐데 하물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겠어요? 따뜻하게 인사하고 정을 나누고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 예배당에서 계속 배워서 감사하다, 좋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위와 역할은 변해도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더욱이 여러분, 지위와 역할은 변해도 사명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했던 그 유명한 23절 말씀,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결단하죠. 기도하는 사명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평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명은 쉬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사명 놓치지 않겠다 하는 이 사무엘의 말처럼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시무 은퇴를 해도 군성교 사명은 그대로예요. 시무 은퇴를 해도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대를 축복하는 사명은 그대로예요. 시무 은퇴를 해도 공군을 축복하고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을 중보하는 사명은 그대로예요. 아니, 어디에서 그 사명 감당하겠어요? 우리 군인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권이잖아요. 시무 은퇴를 해도 기도하는 사명은 그대로예요. 봉사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양육하는 사명은 그대로예요.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시무하시던 분이 시무 은퇴를 하셔도 사명은 그대로 있고요. 중직에 시무하지 않던 분들 사명이 그대로예요. 임직 아직 안 한 분들도 사명 그대로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사명은 그대로죠. 그럼 이 시대의 사명이 뭘까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속 집중하면 이 시대에서 오는 여러 소식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진리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방탕하고 방종하는 세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고 하는 세대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 제목 하실 때, 아니 성탄이 뭐라고 지들이 즐거워한대요? 네? 성탄이 뭔데 자기들이 난리예요? 왜 모텔이 만실이 되고 왜 여행지가 꽉꽉 차고 왜 교통편이 표가 없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군인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하고 양육받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과 절방의 절벽으로 치닫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양육을 하든가 양육을 받든가 둘 중에 한 개 꼭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양육을 못 하겠습니까? 양육을 받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건 은퇴했냐 안 했냐, 시무를 하냐 안 하냐, 중직자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공군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임직제도 개선안을 이제 총회 때 나누면서 이제 3년 정도 유예를 두고 이제 3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는 몇 명 이상 양육하지 않으면 안수집사, 장로 되지 않도록 했어요. 양육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뿐입니까? 여러분, 또 진리를 선포하는 거 외에 우리 사명이 뭘까요? 온전한 가정의 모델을 세우는 겁니다. 옛날에는 결혼한 게 당연하고 혹시 결혼 안 하면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결혼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결혼하면 특별한 케이스가 돼버렸죠. 여러분, 우리 군인교회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온전한 가정 모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뿐입니까? 사랑의 가치, 국가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런 거 가르치고 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문화전쟁의 시대예요. 무슨 전쟁? 문화전쟁의 시대예요. 문화전쟁이 뭘까요?
뭐 사회학자들은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판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인본주의로 내세우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 문화 전쟁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인본주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으로 증거하는 사명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시문태 예식을 올려드리면서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상황은 변해도 언약은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요. 사람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위와 역할은 변해도요,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이 어둡게 하는 시대에 진리의 횃불을 받드는 그런 사명, 기도하는 사명, 군선교 사명,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 나라와 군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명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 더욱 주님께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 내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 하나님을 거부하면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